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 새벽기도의 시간에 바울의 그 옥중 서신, 네 권의 옥중 서신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것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 말씀을 또 저도 듣고 또 여러분도 함께 들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또 죽는 것도 유익한데 바울의 더 큰 열망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에게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복음으로 더 무장시키고 든든히 세우기를 바랬죠. 계속해서 그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 바울의 그 확신과 믿음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어떻게 더 붙잡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의 삶을 우리가 면면을 보면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데를 찾아가시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당시에 야외에서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것은 교회법으로 금지된 거였어요. 그런데 한 영혼을 찾아 나섰잖아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도 화려한 건물 안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고 또 거기서 설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만나야 될 영혼이 이 밖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오늘도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냐, 뭐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느냐, 이거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천국의 아파트, 그 비유하자면 천국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것을 갖는다 한들 그 다음 생의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당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행하면서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걸 하자.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무슨 자기를 따라가야 될 사람들,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직임이 다른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무슨 이게 서열을 나누고 무슨 상하 고위직이냐 그렇지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서 자기가 담당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요. 서로 위로해주고 특별히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해 이 목사의 직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이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대언자 되게 없어서 내 생각이나 내 욕심, 욕망 이걸 드러내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면 그 분별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를 늘 소망했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요. 여기 28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요. 걸어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금요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신년 집회 있었잖아요. 뭐 열렸으니까 뭐 가지.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또 우리가 올 한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내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열심히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요. 공격합니다. 지금 이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세력도 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흔드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을 흔드는 또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거기에 물웅덩이가 있고 거기 갈 때는 좀 언덕길이 있고 거기 갈 때 또 조금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뭐 그런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면 이게 바로 그 웅덩이였구나. 그게 말해줬던 웅덩이구나. 저 오르막이니까 조금만 이제 힘내면 조금 내리막이 있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고난이 있다. 공격이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가면 내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겨내자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공격과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단의 그 공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보호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공격하는 복음의 적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날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서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앞에 담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를 맛보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여러분의 그 담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을 통해서 멸망의 증거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고해져요. 그런데 그 은혜는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그 편지 속에서 로마서나 또 골로새서 또 많은 곳에서 나는 내 안에 나는 그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받는 잠깐 받는 이 고난이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면 그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게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고난이 있어요.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자기 편은요,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흘러가는 모든 걸 보세요. 자기 편은요, 그 죄를 건들지 않아요. 아니, 조직 폭력 세계에도 봐요. 자기 팀을 건드리나요? 그가 무슨 착해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것도 있어도 자기 편을 다 감싸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격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겨낼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계십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을 함께 또한 승리하기를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종이 전했지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